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어느 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친구는 없고요, 집안일을 책임지는 하인이 그를 정중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인은 섹스피어를 거실로 안내한 후 따뜻한 홍차 한 잔과 기다리는 동안 읽을 수 있는 간단한 책 한 권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에 감사한 그는 가벼운 눈웃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요, 하던 일을 계속하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도 주인은 오지 않고 혼자 기다리는 것이 머쓱해진 섹스피어가 차라리 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실 생각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가서 살펴보니까 아까 그 하인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바닥에 깔린 카페트를 들추고 카페트 밑을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일부러 누가 들춰보기 전에는요, 아무도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인은 주인이 억지로 시킨 것 같지는 않은데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카페트 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순간부터 섹스피어는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실한 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설령 누가 보지 않는다 그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난 이후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곳 교인들로부터 추종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평소에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고린도 교인들은요, 서로 다투며 서로 간에 분쟁을 일삼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서 설명하는데, 자, 본문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2절 말씀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소식을 내가 전해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요, 서로 갈라져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탄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적군과 전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적군과 전쟁을 할 때 총은 적군을 향해 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군끼리 서로 총질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적군이 가장 좋아하죠. 영적인 전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가장 좋아할 당사자는요, 바로 교회 대적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무리부터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로, 교회를 섬기는 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실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여기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린도 전서 3장 22절에 나오는,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 주실래요? 방송실이요. 아볼로, 바울, 게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의 신분이,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설명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를 직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무슨 말인가를 살펴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일꾼, 점잖은 말이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노예, 원문상에는 노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매우 낮고 천한 직분입니다. 높임을 받거나 자랑하거나 존경받을 수 없는 직분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쓸 때 후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후페레테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후페레테스, 노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선 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이런 말입니다. 옛날 노예선은요, 노를 젓는 곳이 지하 2층 그리고 지하 3층 대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천박한 노예들은 지하 3층에 가서 노를 젓는데, 이런 노예를 후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여기 나오는 아볼로나 게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후페레테스,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는 저들을, 나는 바울을 추종한다, 나는 아볼로를 추종한다, 나는 게바를 추종한다, 개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신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말이죠, 교만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말이죠, 어깨에 힘주고 거드름 피우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신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매우 열심히 일하는데 걱정되네. 베이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베이스 잘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찬양대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대가 대단히 위대한 직분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노예선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이 높여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맡아서 가르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들을 임명한 존재들이지 자기들이 결코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지기, 맡은 자,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스튜어드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스튜어드란 단어의 여성형 명사가 스튜디오스입니다. 여러분, 스튜디오스는 비행기를 타면 만나지 않습니까? 이 스튜디오스는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 잠시도 쉬지 않고 손님들을 위해 시중하고 말이죠, 음식물도 주고 책이나 담요도 갖다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스가요, 설령 그렇다 해도 이 스튜디오스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게 다 누구 겁니까? 비행기 회사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튜디오스는요, 비행기 회사에서 주는 이걸 가지고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실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그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라에 그들을 높여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길 따릅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바울처럼 화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길지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처럼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2절 말씀이네요. 화면에 써있죠?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건강해야죠. 물론 물질도 있어야죠. 시간도 필요해요. 또 말도 어눌하게 하는 것보다 잘하면 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요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사역하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바울은요, 언제 어느 때든 교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익한 거란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유익한 것,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배운 학문이나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체험한 일들을 간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 하나님의 성경만을 가르쳐 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와 같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라고 했어요. 이 말처럼 여러분,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어쩌면 저들은 자기들의 유식함을, 어쩌면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더하여 전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오로지 이 일만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재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충성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조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에게 찬양대의 임무를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식당 봉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차량 운전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충성 다음에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상을 받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4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판단이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판이라는 말과 같이 좋지 않은 뉘앙스를 주는 단어는 아니에요. 어쩌면 평가라는 단어와 더 가찰론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를 도대체 누가 평가한다는 겁니까? 첫째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파는 바울을 몹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는요, 거의 맹목적으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을 놓고 어떤 사람은 악평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받은 대로 바울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같이 바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을 놓고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 줄 압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부정적인 평가에도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사람의 평가는 아무래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작은 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작은 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수고했는데 칭찬하지 않는다, 어렵고 어렵게 힘들었는데 잘했다는 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일에 신경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평가입니다. 자기 자신의 평가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충성했는데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바울의 영적 성숙함을 보여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태도가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교만했겠죠. 예? 대단히 오만 불순했겠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사실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 가운데 바울이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를 놓고 자기를 평가할 때 그는 오만불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과거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야말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원수였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된 후 지금까지 복음 전파자로 충성을 다합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충성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왜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 칭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어야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헌신을 하고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헌신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실래요? 4절 말씀을, 그러니까 이웃 사람의 평가, 자기 자신의 평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의 끝에 빨간 글씨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처소의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충성, 이런 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남들의 평가나 자기 자신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오직 이것만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래요? 5절 말씀입니다. 자, 빨간 글씨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평가는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 평가가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하든 말든 시기하든 질투하든 나는 상관없이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거, 이건 대단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는 뭐 어떻고 어떻게 봉사하고 이렇쿵 저렇쿵 쑥덕쿵 일체 얘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충성했는가, 그 마음, 동기, 마음의 태도, 생각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 성자 보내주시고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도 감사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 크든 작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이런 우리를 축복하시며 칭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평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금이 할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나를 올바로 평가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정말로 수고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축복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일하는 나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주를 위해 무조건 충성해야 할 노예들입니다. 무조건 노를 저어야 될 노예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